과거에 에덴 기도원 거기에 기도하러 늘 갔을 때 원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산에 올라가시다가 소나무 밟지 말고 가세요. 그래. 왜? 소나무가 요만큼 아주 약해서 밟으면 부러질 정도로 됐어요. 그런데 심어놓고 1년, 2년 돼도 별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30년 지난 후에 지금 가보니까 밟을 수도 없고 부러뜨릴 수도 없을 정도로 꽉 잡았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옮겨서 적응할 때 힘들고 그렇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1등 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인내하세요. 인내를 잘해야 돼. 그리고 하루를 얘기할 때도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을 밤이라고 얘기를 하고 빛이 지배하는 시간을 낮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밤낮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짐승은 짐승의 방법으로 살고 사람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데 믿는 사람은 또 믿는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간에 세상에서 풍랑이 일어나면 똑같이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다에 던져진 조각배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면 늘 풍랑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없는 장소가 없어요. 다 얼음이 있어요. 심지어 에덴 동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환경이에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도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뱀이 들어와가지고 뱀이 접근을 해서 하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을 통해서 그 가정에 임했지만은 사탄은 하와를 움직여서 아담을 움직이는 거. 남자가 여자 말 잘 듣는 줄 하나님도 사탄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늘 밑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세상을 등에 업고 배경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아담이 그 안에 하와가 뱀의 영향을 받고 마음을 지식을 가지고 자기도 선악과를 먹고 따서 주는 걸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 아담도 불행해졌어요. 가는 곳곳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생기고 또 서로 얘기하면은 자꾸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처럼 생각하는 가치관이 생겨버렸어요. 잘못 있다고 하면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뱀이 그렇고 하와가 그렇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의 문제를 늘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
나라 문제는 지도자에게만 문제가 있다, 누구에게만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는데, 먼저 그리 참된 우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죄를 범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고 구원하려고 하니까 바로 거룩한 제물이 필요했고, 또 거룩한 죄 없는 그의 아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세상에 보낸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너가 죄를 졌으니까 너희들은 죽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죄진 우리들을 향해서 구원시키려고 독생성자를 보낸 날이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은 왜 보냈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모두가 아는 건 아니었다. 그 성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주 엄밀하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제일 처음에 마리아 태의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셉도 몰랐어요. 그렇게 엄밀하게 그에게 잉태됐어요. 약혼한 요셉이 너무 당황했어요.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모습을 보고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요셉은 이제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갔을 때에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그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는 어떻게 갔느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가지고 천하로 호적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려고 각각 고향으로 갔어요. 그럴 때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간. 그런데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약혼한 마리아와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행정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걸로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예언됐는데 예언 성취의 길을 지금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러 가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말구이에 아기를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소식을 알려줍니다. 저 베들레헴에 구주가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빨리 베들레헴으로 지금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걸 말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그게 목자들이 그럽니다.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것을 이를 보자, 보러 가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여러분 빨리 가서 빨리 실천해야 되고 바로 순종해야 되고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구이에 얼마나 계셨을까요? 빨리 가서.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은혜 받을 때, 주의 일을 할 때는 때가 있음을 알고 미루지 말고 그 시간, 깨닫는 시간에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내일이 아니 오늘, 오늘 듣고 본 것을 마음에 새기는 마리아, 또 천사가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말하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뒤로 미루지 말고 사랑하는 거, 일하는 거, 베푸는 거 뒤로 미루지 말고 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닮아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마리아는 늘 마음에 새겼다. 천사가 말하는 것도 마음에 새기고 천사가 말하는 것도 순종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환경에 따라서 자꾸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병들어 했다고 하는 건 제가 4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병을 고치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군대 생활을 하고 나오니까 그만 다 가리워져 버렸어요. 내 마음이 기도했던 그런 거 마음 가리워져. 그런데 교회는 잘 나가요. 그런데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찬송도 잘해요. 누가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내 마음 속에는 기쁨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병도 치료받고 축복을 많이 받고 기도 응답이 됐는데 가마득히 잊어버리고 응답된 것보다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하나 붙들고 왜 이거는 안 됐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불만이 없는 거예요. 목표를 그게 삼았으면 그게 딱 올라가 버리면 목표가 이루어졌는데 뭐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는 날까지 직분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잘 목표로 삼아서 뭐든지 하면 좌절하지 않는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첫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목표를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둔다면 변함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들 얘기가 나와요. 천사들을 불러서 지금 찬양하게 하더니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게 하잖아요. 근데 그 목자들에게 알릴 때는 바로 천사가 알렸는데 여기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는 것은 별이 하는 거예요. 별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별이 딱 나타나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지금 인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인도하고 오는데 이 헤롯 궁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 곳에 가서는 보초병이 있습니다. 보초병이 있는데 동방에서 이렇게 오니까 보초들이 만나잖아요. 너 어디 가냐? 만났더니 보초병들이 그런 동방에서 우리가 별을 보고 왔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보초병들이 그들을 데리고 헤롯궁으로 가는 거예요. 헤롯궁으로. 헤롯궁으로 가가지고 헤롯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막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거죠.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헤롯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찾거든 우리 나에게 연락해라. 나도 경배하러 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학자들이나 권력자들이 가서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 몰라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알아보는데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헤롯 왕궁에서 동방박사들이 나왔을 때에 마태복음 2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왔는데 그게 보초병이나 헤롯 왕궁에 있을 때는 별이 인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떠나서 나오니까 별이 다시 인도를. 그래 별을 보고 기뻐해요. 별이 서는 집에 들어가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 선물 드리는 자세지요. 보배함을 열어 보배함을 열었다. 기도하는 자세, 예배드리는 자세, 예물을 드리는 자세를 여기에서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이 3직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걸맞는 예물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별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감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서 살면,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누구의 건의 아래 있는지 잘 살피고 다시 그 건의 안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건의 안으로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건의 안으로 와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생의 복이 있어요.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윗집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돌아가셔. 그러니까 짐을 며칠 전에 싹 빼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짐을 다. 그걸 제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다 저렇게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 치워버릴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누구를 나누어 줄까? 나누어질 게 뭔가 있는가? 그걸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좋은 옷, 좋은 뭐든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다 쓰레기가 되어서 나가기 전에. 과거에 어떤 분에게 또 장례식을 치르었는데 그 가정에 가서 방바닥을 이렇게 했더니 돈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산 그가 방바닥에 넣어놨는데 그 돈 쓰고 가야 될 텐데 못 쓰고 그냥 병을 앓다 가버리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생 영원히 사는 건 아니고 우리는 멀지 않는 장래 100년 안에 다 갑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부부간에 만났을 때 헤어짐이 10년, 20년, 50년, 100년 100년 살 사람 여기 없어요.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에 100년 살 사람 없어요. 여기에도 100년 살 없어요. 100년 살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냥 남은 시간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사랑하면서. 여기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 그러는데요,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과거에 학교 다닐 때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이 천사같이 보여요. 근데 제가 학생 때 다녔던 목사님은 얼굴이 굉장히 새카맸어요. 그런데 과거에 동동 이게 두들기면서 백강 크림 옛날에 했잖아요. 막 두들기면서 이거 바르면 얼굴이 하얘진다고. 그래서 돈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백강 크림을 딱 사가지고 목사님 이거 바르면 얼굴이 하얘진대요. 갖다 발랐는데 안 하얘지더라고. 얼굴 색깔이 뭐 속이 시커먼데 어떻게 하얘지겠어요? 그렇게 좋아지다. 그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렇더라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이 떨어지고 시험을 받으면 교회가 싫어지고 주의 종 만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길 가다가 만날까 봐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만나려고 마주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에 우리 가난한 사람 생각하고 이번 성탄에 추위로 떠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이탈 주민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성탄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번 성탄에는 새벽송을 돌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새벽송을 가서 찬송을 부르거든 할렐루야로 하답할 수 있는 깨어있는 가정들이 되고, 성탄절에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목자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함께 11시에 차고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